예,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9월 10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내려가서 말씀대로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4장 말씀에 이어서 5장은 이렇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1절에 있는 그 나레이터의 이 해설과 같은 이 1절 본문을 보면 이렇죠. 자, 여러분 그 이제 앞에 나타났었던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수냄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이제 존귀한 자였죠, 그도요. 근데 이제 그가 수냄 여인은 이제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였다면 나아만은 누구에게 좀 존귀한 자입니까?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람 왕이죠. 예,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도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에서의 나아만은 그 2인자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가 왜 그렇게 아람 왕에게 존귀한 자였는지가 하니 보면은 두 번째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1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본문의 앞뒤가 좀 특이하죠. 뭐라고요? 아람이 이제 그 일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나아만이 그 전쟁 가운데에서 아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나아만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뭐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 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뭐 세상 것들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그 세상 우리가 세상 나라라고도 같다고 생각했었던 아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아만을 사용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예언서 아니 소선지서 가운데에서 요나라는 성경책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만 살아갈 것 같지만 요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죠. 그리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니느웨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으며 그 가운데서 거기에 있는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저는 이 세 번째 해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앞에서 만났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기억이 있죠. 그냥 주일날 본문만 생각해도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자녀를 잃게 될 위기 가운데서 이 사람만큼 우리가 참 결핍이 심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또 그다음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질도 어려움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무엇을 이루어도 자녀가 없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또 자녀에 대한 깊은 또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뭐가 힘들어 보이나? 야, 그래도 돈이 없는 게 낫지. 야, 그래도 자녀가 없는 게 낫지. 야, 그래도 좀 몸이 아픈 게 낫지. 그럴 만한 게 여러분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없어요.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이 말 자체가 형성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돈이 없는데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또 다른 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자녀가 없어요. 남들은 다 기쁨과 즐거움을 자기들끼리 가정에서 누리는데 막상 그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내가 중대한 질병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어떤 거 하나를 예로 들어도요. 무엇을 다 가져도 다 그 하나가요. 모든 것을 소용없게 만들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이든 질병이든 말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한 가지 결핍만으로도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들 만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사람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지만 막상 그의 실체는 어떤 존재자다? 나병 환자더라라는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라고 하면 이제 그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며 그 가운데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게 이제 문학적 표현인데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종이 그 가운데서 이제 엄한 그 아람 땅의 군대 장관, 굉장히 높은 그 예를 들면 우리 그 요셉도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의 집에 그쵸. 하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한 여종이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두 번째로 권력 서열이 높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아내의 이제 여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을 하면서 보니까 그 주인이 그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다. 그가 나병을 고쳤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서 그 나아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산수를 배워봤지만 분수라는 게 분모분의 분자잖아요. 그쵸? 내가 무엇에 비해서 얼마냐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그 아람이라는 땅에서 그의 주인인 그 아람의 그 군대의 아람의 그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였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여종에게는 그가 이 아람이라는 땅에서의 그 아람 왕에게서의 그 크고 존귀한 자다라는 그의 신분보다는 그가 그 우리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이스라엘의 그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금 이것을 그 '앞에 섰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서서 어떠한 자로서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놀랍게도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과 판단은요, 세상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종은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3 절부터 그 중간 이야기를 다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여종의 그 여주인이 자신의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주인은 그 마음이 점차 말씀과 마치 들풀과 같이 자라나서 이 이야기를 그의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4 절에 이렇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아람 왕이죠. 그러니까 진짜 극적인 변화는 뭐가 필요한 거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주인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 변화되는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의 주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한번 천천히 봅시다. 자,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하며 그는 그렇게 전해들은 그 소녀의 말을 그의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왕에게 굉장히 크게 실망받던 이제 군대 장관이었기에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하며 나아만이 곧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은 나아만을 그 이스라엘의 나아만의 부탁을 듣고 그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거저 보내지 않죠. 은십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냐면요. 어 뭐 무게를 가르쳐 드리는 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고 무게보다 그냥 현대 요즘 금값 시세로 이렇게 환원하면 너무 큰 돈이 되긴 하는데 뭐 그냥 대략적으로 따져도 1조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시 예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것처럼 그 왕으로부터 지금 이 군대 장관이 얼마나 신망받던 자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개선 장군처럼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 10벌은 이제 아람의 특산물이 이런 거예요. 옷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특산품이 옷이라서 그 나라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옷을 또 10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그가 가지고 온 서신을 이제 그 왕에게 전합니다. 자,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며 그 가운데에서 그의 눈에는 이와 같은 글이 도착하고 그 뒤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쵸 이제 그 재물이 함께 같이 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과연 이스라엘 왕에겐 어떻게 보였을까요?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람이 굉장히 강력한 그 이제 국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와 같은 사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100%다. 저거 지금 나한테 억지로 저렇게 돈 많이 주는 척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저 나병 고치라고 해서 못하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거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이스라엘 왕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저거 나한테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제 영숙이 저거 지금 쟤 나 싫어가지고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즉 그 우주의 중심이 자신이 되어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저거 나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저봐. 내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 오늘 또 저거 갖고 오는 거 봐. 저거 입고 오는 거 봐. 그쵸?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데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요, 구원하는 것은 참으로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위에 사람은 숫자만 그러니까 분모분의 아까 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인생을요. 내가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위의 값을 아무리 바꿔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앞에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 중심적인 사람의 인생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얘기를 하죠.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신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이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원래 달라고 해서 준 거고 원래 줄 계획도 없으셨지만 니들이 하도 달라고 해서 했지만 원래 왕은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는 게 왕의 첫 번째 직분이고 두 번째가 블레셋이랑 전쟁하는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게 왕의 사명이라고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존재냐면요. 밤에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햇빛을 받아서 밤에도 달빛을 비춰주는 게 왕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왕은 어떤 존재여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는 아니지만 네가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빛을 받아서 그것을 빛비추는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빛을 비추는 나는 달빛과 같은 존재야. 나는 이스라엘 왕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존재라고요. 누가 너 보고 지금 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생각을 다 뒤져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이 문제가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냐?"라는 말이요. 무슨 신앙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크고 난 작다.' 이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는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조금 도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말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이냐는 말은. 그래서 이 위에서도 보면 그래서 무엇을 찢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죠. 여러분 옷을 찢어야 될 게 아니라요. 여기서 그 이스라엘 왕이 찢었어야 되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이거 말을 하면서도 알아요. 인간이 답답하면 옷도 찢고요. 답답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지만요. 막상 자기의 생각을 찢는다는 것은요. 이것도 없어요. 그 옵션에 없어요. 내가 생각을 찢어본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생각을 찢는 건 어려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앞에서 보면요. 사실은 생각을 찢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생각을 찢은 사람들이 앞에 둬서 보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말도 안 되게 빈 그릇들 빌려오러 갈 때요. 그는 이해가 안 되지만 생각을 찢고 빈 그릇을 빌리러 가요. 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쁜 은혜로 말미암아요. 어떤 여인은요. 이미 찢어진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를 먹이고 싶고요. 그 선지자를 향해서 방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각이 찢어지는 그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의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라 말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도 그 가운데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래요." 이런 말 너무 재밌어요. 예.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깊이 생각해야 할 자신은 조금도 신중함을 갖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깊은 생각도 없이 그냥 단언하죠. "야 이거 틈을 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우리나라한테 시비 걸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인 줄 너희 알아라. 이거 지금 뒤에 있는 선물에 속지 말아라." 하고 자기는 세상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장 멍청한 자신이 가장 신중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이 알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8 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까 왕의 인식은 뭐였습니까? 이게 나를 죽이려는 함정이다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예. 그러니까 어 그쵸.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요. 가장 해석이 안 되는 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욥기거든요. 끝까지요. 그러니까 주어를요. 아까 다시 제가 또 계속 반복해요. 그 세상의 중심을 그 분모분의 분자와 같은 그 분수로 보는데 계속 분모를 나로 두고 욥기라는 성경책을 보잖아요. 나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데 하나님을 알면 뭐할 거예요. 그쵸? 뭐 이렇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뭐 할 거예요. 나는 자식도 다 잃었고 그 가운데 그쵸? 그러니까 그 분모를 변하게 하는 그 분모가 변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게 사실 욥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분모가 변했다라는 게 보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그 지나간 계산식에만 매달리면요. 사실은 욥기라는 책은 참 이해 안 되는 책이에요. 자, 그것처럼 자, 그 가운데에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왕에는 이게 나를 죽이려는 함정이다라고 보이지만 엘리사의 인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라고 하면서 야 이거 기회다. 야 내가 선지자인 것 좀 보여줄게. 이런 말 같으세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지금 말하는 건 뭘까요? 이거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다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지금 아람 왕으로부터 재물과 그 가운데서 그 군대 장관의 병을 고치라라는 상황 펼쳐진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게 나를 죽이려는 함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자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눈에 보여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러서니라고 얘기하며 그는 그 가운데서 그가 데리고 온 뭐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데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으며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 엘리사의 집에 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쵸. 인제 자신의 그 이사 엘리 이제 나아만도 자신이 비록 병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이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거겠죠. 사실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도 없죠. 훨씬 심각한 거죠. 뭘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세상에 2 인자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어서 누구 하나 내 몸에 손대주기도 싫어할 거고 사실은 그 가운데서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뭐 하나 기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질병이 있다면요. 무엇을 얻은들, 무엇을 마신들, 무엇을 먹 얻은들 그 가운데서 내가 질병이 있다면 그런 질병이 있다면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을 그 컴플렉스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뭘로 가리는 거예요? 자신 옆에 있는 말들, 병거들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느리고 그 엘리사의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생각할 만한 게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이스라엘에 이런 거 있나 모르겠는데 너 이런 옷 입어 봤냐?" 라고 하면서 그는 그가 가져온 것들에 대한 또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자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근데 놀랍게도 그가 찾아왔는데 엘리사 아니요 그를 맞아들이지 않고 메시지를 전해요. 뭐라고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이 생각이 좀 다르죠. 그쵸? 아니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 가운데서 무슨 그 빨간색 뭐 카페트도 깔아 주고 뭐 애들도 옆에서 좀 노래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전팀이 어딨냐고요 이스라엘에요. 그 의전이 없어요, 의전이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보냅니다. 뭐라고요? "네가 스스로 가서요 요단강에 가서요 7번을 씻으래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메시지가 여러분 옆에서 나왔던 거 아세요? 뭘까요? "너는 가서 이웃집에 가서 작게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빈 그릇을 가져오란 말이나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저 빈 그릇도 지금 비어 있는데 남의 집에 가서 빈 그릇을 왜 갖고 와. 여러분 지금 이제 나아만이 저 뒤에 보면 막 불평불만을 할 거거든요. "야 무슨 우리 동네에는 더 좋은 강이 없어서 여기서 그 요단강에 가서 그 흙탕물에 가서 씻어야 되냐?" 이제 이런 불평을 할 거예요 나아만이요. 이 앞에 그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없었어요? "야 우리 집엔 빈 그릇이 없어서 남의 집에 빈 그릇을 가지러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요 남이 한 일들 또는 인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보면 이게 텍스트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나도 하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요 여기서요 자신의 생각을 을 접고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제가 뒤에 볼게요. 왜냐하면 이 주어가 나인 사람은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자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라고 얘기하죠. 병을 안 고쳐 주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고쳐질 것이고 씻음이 몸을 7번 씻기만 하면은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방법도 알려줬고 낫을 것이라는 소망도 주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아만은요 화가 나요. 왜요? 주어가 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람의 왕 앞에서 두 번째로 큰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내가 화나는 지점이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드러내 줘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고쳐 줄게." 해도 인간이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요. 이거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거 지금 앞에 똑같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내 생각에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야 이거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를 이거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거 음모야. 내 생각에는 나와서 나를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자기가 이렇게 좀 손도 흔들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해서 고쳐도 내가 지금 봐줄까 말까 하는데 이 나라를 뭐라고 나한테 사람을 보내 가지고 나보고 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사람은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마치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는 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모든 전 인류가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인간은 다 같이 너도 나도 모든 인류는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야 당연히 내가 있는 이 세상이 중심이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가운데서 지구도 작은 하나의 그 행성에 불과하고 작은 그 태양계의 일부에 이제 불과하다는 것을 인간이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관측을 해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니까요. 봤는데도 설명을 '아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구나.'라는 걸 관측을 했을 때마다 유레카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요. 자기의 생각이 모두의 생각이 되어지는 데까지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자 그것처럼 자 왜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이스라엘이 왕이 갖고 있던 것과도 똑같고 또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갖고 온 돈, 내가 갖고 온 물질들, 내가 갖고 온 저 의복들 그와 함께 기계적인 관계의 생각밖에 머물지 못해요. '내가 갖고 온 게 얼만데 나를 이따위로 대해.'라는 그 기계적인 생각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서가 뭐예요? 우리 집에 가서 내 옷만 벗어봐도 알잖아요. 나는 사실 그냥 나병 환자인데 그 자신의 실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러자 그는 그의 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저도 요걸 찾아봤어요. 다메섹에 있는 강을요. 아바나 강과 바르사발 강이요. 지금은 이제 유량이 좀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요단강 여러분 어떤 강인지 아세요? 그냥 지도만 여러분 상상해봐도 어때요? 요단강 어때요? 강줄기가 그렇죠? 그냥 시로라기 같이 생겼다는 거 알잖아요. 지도 보시면요. 보여드려야 되나 다시? 예, 자 요단강 여기 보세요. 요단강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시로라기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그렇죠?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 여기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강이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체로 그렇게 깨끗하고 넓은 강이 아니라 흙탕물에 가까운 강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요. 반면에 그 이제 지금 현대 사회 말고 요 당시에 이 당시에 담에색에 있었던 특히 아바나 강은요. 굉장히 크고 유량이 많았었던 아름다운 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가졌었을 어려움이 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단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니까. 근데 또 순종하려고 만약에 요단강을 갔다고 쳐보자고요. 요단강 가니까 한 번 더 열받겠죠. 저기서 씻으라고 야 어디 들어갈 데나 있냐? 저 물에다가 뭐를 씻으라는 걸까? 라고 하면 그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려가서 요단강가로 내려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야,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아바나 강과 바르닥바 강이 훨씬 더 낫겠다. 거기서 씻으면은 야, 훨씬 더 빨리 깨끗하게 낫겠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며 여러분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며 그 종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인에게 이와 같이 고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고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뭐라고요? 너한테 이거보다 훨씬 더 더한 거 시켰어도 원래 너 안 할 거였었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다. 이 종들은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군대 2인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늘 그 진물과 그 진물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가리고 수치심 가운데서 고독함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이 종들은 늘 보거든요. 뭐 하나 맛있게 먹지도 않고 여러분 이 종들이요. 예를 들면 이 군대 장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이 종들은 안 부러웠을 거예요. 야,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랑 그냥 이렇게 조금 조금 먹어도 나는 그 질병 안 걸린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관이 갖고 온 어마어마한 재물과 의복과 그가 사는 거주하는 집과 부를 부러워했을지 몰라도요. 그 종들은 그게 부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에 그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너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라고 했었어도 했을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 다 왔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놀랍게도 여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말을 들어요. 마치 둘째 아들한테 얘야 밭에 나가서 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이 처음에 싫어요 하고 막 안 나오다가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 내려가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요? 최종적인 행동이에요. 최종적인 행동. 예. 그가 놀랍게도 그 가운데요. 그 종의 말을 듣고 그 가운데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디서 씻을 거야? 어디서 씻으라는 거야? 라고 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요단강 강가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7번 잠그고 그와 같이 씻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방법까지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까? 우리 로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 롯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런 방식은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저기에는 소알이라는 성이라고 하면 제가 거기까진 제가 피신할 수 있겠어요. 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요. 그 죽음의 성 가운데서 역사하고 건져내는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 생각을 못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구원의 방식조차도 말이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 나라면 안 그랬어. 너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고 헤아려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내려가서 씻은 유익이 아람강에서 씻어서 낳는 유익보다 뭐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어느 강이 아니라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모르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강에서 씻고 병에 나으면서 아람 왕은 뭘 알겠어요? 야, 우리나라가 군사력도 강하고 우리나라의 강이 훨씬 더 아름다워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훨씬 부러운 거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나와 같은 군대 장관이 있는 것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것이겠구나. 라고 하며 정말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거예요. 요단강이 새롭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후져 보이는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역사를 하시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다 왔습니다. 15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잠시만요. 여기 아니네요. 네. 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예,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데 밤에 작업을 다 해놓은 파일이 있었는데 날라가서 지금 아침에 급하게 다시 조금 수정한 파일이라 뭐가 없는데 오늘 이제 벌써 시간도 지나서요. 아유, 우리 이제 함께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제가 짤막한 건데 너무 길게 전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 결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든 물질이든 또는 가정 문제든 말이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복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짧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이제 열왕기하 5장을 바라보며 그 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참으로 왕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막상 왕이라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왕은 내 생각에는 이거 음모다, 이거 함정이다. 자신의 생각조차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는커녕 자기 생각이라는 그 담장 하나도 못 넘어가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놀랍게도 나아만 역시도 내 생각에는 저가 와서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그 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요단 강을 바라보며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어도 그가 강가로 내려가 말씀대로 그 몸을
7번 담그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생각이라는 담정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기도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심을 바라보며, 내가 이것은 절대 아니지라고 담장을 쳐놨던 수많은 생각들의 여리고와 같은 성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사, 주여 그 가운데에서 7번 돌 때에 무너졌던 여리고와 같이, 7번 몸을 그곳에 담글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내 생각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